오늘 2022년 1월 6일 이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 사도행적 이제 마지막 장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이 사도행적으로만 한 지도 58일이 넘었다는 얘기죠. 이 사도행적 제 58장 승리한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승리한 교회. 사도들이 그들의 봉사를 그친 지도 18세기 이상이 흘러갔습니다. 1700년 이상이 흘러갔다고 하는 얘기죠. 지금은 이 글을 기록할 때가 그렇고 지금은 이제 19세기 이상이 흘러갔습니다. 서기 100년경 그 전에 사도 요한이 봉사를 마치고 그로부터 이제 2022년이니까요. 19세기 이상이 흘러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한 그들의 수고와 희생의 역사는 여전히 교회의 가장 귀중한 보화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성령의 지도에 하에 쓰여진 이 역사가 기록된 것은 각 시대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주의 사업에 더욱 열심과 열성을 촉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가졌던 또 사도들이 가졌던 그 열심과 열성을 회복하기를 우리도 그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성실히 말하고 기도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의 능력이신 분의 힘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은 하나님 곁에 가까이 섰으며 그분의 보좌에 개인적인 접촉을 하였던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곁에 가까이 서기를 힘쓰고 날마다 개인적으로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갖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찬양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의 명예는 그들의 명예였습니다. 여호와의 진리는 그들의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바로 그들의 것이었고 그들도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복음에 가해진 어떤 공격이라도 마치 그들의 영혼의 뼈를 깎아내는 듯 했으며 너무너무나 그냥 무덤덤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가슴 아프게 생각했고요. 전력을 다하여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하여 투쟁하였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말씀을 진술할 수 있었는데 이는 그들이 하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까닭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오늘 우리는 하늘의 기름 부음, 이른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름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어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가장 귀한 선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들이 그들의 사명을 성취시킨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노력의 결단성의 부족, 우유부단함, 선택을 빨리 못하는 거죠. 나약한 목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자신을 바쳤고 그들에게 부과된 책임감은 그들의 경험을 순결하게 하고 풍부하게 하였으며 하늘의 은혜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취된 정복에서 나타났습니다. 성취한 정복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복음이 승리하도록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사도들은 확실한 기초, 즉 만세 반석 위에 세웠습니다. 그들은 이 기초에 저희가 세상으로부터 채석한 돌들을 가져왔습니다. 건축자들이 방해를 받지 않고 수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교회가 마치 건축하는 것과 같은 그런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 하나하나가 이제 사람 한 명,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또 진리 하나하나가 되겠고요. 이 에베소서 2장의 20절로 22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교회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제 기초석들이 있는데 그 사도들이 12사도가 이 교회 그 가장 든든한 반석 위에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위에 기초 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죠. 그리고 초대 교회들이 되고 이렇게 차근차근 쌓여져 올라가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의 최선봉에 선 사람들은 차례로 원수의 손에 쓰러졌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 야고보는 칼에 죽임을 당하였고 바울은 목베임을 당하였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요한은 정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장하였습니다. 새로운 일꾼들이 넘어진 사람들을 대신하고 건물에는 돌이 첨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교회라는 성전은 서서히 올라갔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설립 이후에 여러 세기 동안 격렬한 박해가 있었으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업을 그 생명 그 자체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부족한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사도들처럼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저희 자리에서 쓰러졌으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꾸준히 전진하였습니다. 일꾼들은 죽임을 당하였으나 사업은 전진하였습니다. 이 초대교회 이후에도 이 왈덴스인들은 1200년대에 등장하는데요. 1100년대, 200년대 그 사이에 한 1000년의 공백 가운데도 물론 기록 가운데는 잘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역시나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두셨습니다. 바로 그 비록 동로마, 서로마 지역에 나뉘어서 서쪽에는 그러니까 서유럽에는 로만 카톨릭 교회가 있었고요. 동유럽에는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는 이제 동방 정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방 정교회는 또한 이 이슬람 세력이 서기 632년 이후에 이슬람 세력의 공격을 받아서 대부분의 이 아시아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이곳에는 이제 이슬람이 등장하는 바람에 이 기독교가 아주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명맥은 유지했으나 그러나 참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던 거죠. 오늘날 이 기독교가 이슬람 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또 일꾼 교회를 또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사업을 할 일꾼들을 계속해서 세우셨습니다. 순교를 당할지라도 사업은 전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1000년의 세월을 거쳐서 왈덴스인들 같은 사람들 또 왈덴스인들 바로 그 전에 또 이 지금의 터키 지방에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또 이런 복음을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약간 이설을 좀 믿었긴 했지만 그래도 그것은 뭘 보여주냐면 바로 이 로마 지역 그리고 오늘날의 뭐 이제 터키 또 시리아 예루살렘 이런 지역에 비록 이슬람 세계가 바로 그 나라가 세워져 있었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을 믿는 신실함을 가졌던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존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예로서 이제 walden스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알프스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 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그 믿음을 정말 지켰던 walden스인들로 인해서 영국의 존 위클립이 이제 복음을 받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개혁을 일으킵니다. 영국에서. 그리고 후스와 제롬이 지금의 체코 또 뭐 슬로바키아 바로 그곳에서 또 헝가리 바로 그 지역에서 이제 있었던 보헤미아의 후스와 제롬이 또한 이 위클립의 저서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또한 종교 개혁을 합니다. 바로 후스와 제롬의 또한 후예들이 복음을 전한 복음이 이제 그 독일 지역과 프랑스 지역에 또 스위스, 오스트리아 지역에 전파가 되면서 이제 마르틴 루터가도 역시 그의 영향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르틴 루터 이후에 이제 치빙글리 지금의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한 그 당시에는 한참 이 오스트리아가 세력이 강해졌던 시대입니다. 그때에 이 치빙글리가 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크랜머, 레티머 이런 사람들은 역시 또한 영국에서 이 복음을 전했고 또 녹스, 위그노교들은 바로 이제 이 프랑스 지역에서 또는 이 스페인 지역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웨슬리 형제,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그리고 다른 많은 무리들은 영원 무궁토록 견딜 재료를 기초에 가져왔습니다. 이 배경 화면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얼굴들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이 선구자들을 그려놓은 그림들입니다. 이 수많은 남성들과 여성 그리스도인들이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 그런 무리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무리들은 영원 무궁토록 견딜 기초 재료를 가져왔는데 많은 일꾼 사람들을 구원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근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포하는 일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우 훌륭하게 노력할 사람들과 이방 나라에서의 그들의 봉사로 마지막 큰 기별들을 선포할 일을 준비한 사람들 또한 성전 건물을 세우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기둥이 세워지고 벽이 세워지고 그리고 점점 올라가서 지붕이 이제 올려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승리한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다른 사도들 그리고 그때 이래로 산 모든 의인들은 성전 건축에 그들의 역할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건물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물은 이제 이런 교회로서의 건물도 중요하지만 각 개인으로서의 신자로서의 건물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해야 할 일이 있고 행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초 위에 불의 시험에 견딜 재료, 즉 금과 은과 궁전의 식량들을 아름답게 다듬은 보석들을 가져와야 합니다. 이것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을 포함하며 우리 품성의 개발, 변화를 또한 추구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교회는 이제는 지붕을 거의 다 완성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종탑 그리고 또 이제 내부 인테리어 등을 이제 해야 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건축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로서 지금은 싸우는 교회입니다. 투쟁하는 교회입니다. 원수들과 싸우고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곧 머지않아 주님 오실 때 이제 마침내 승리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을 충실히 전하고 남녀들을 거룩함과 평화의 길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인은 이 기초 위에 오래 견딜 재료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의 현명한 건축자로 그는 현명한 건축자로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한 거룩한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의 보화, 신비스러운 그리스도의 불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부 신자가 아닙니다. 일부 집사나 장로들, 일부 목회자들만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신자들은 세상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불을 세상에 전할, 세상에 당신의 성령과 당신의 품성을 대표할 대리자들만큼 구주께서 바라시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을 통하여 구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만큼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온 하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남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 하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남녀들을 기다리고 있다. 네, 이 남녀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한 충성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못 입는다면 교회 앞에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날이 동뜰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굳게 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영원한 믿음, 많은 세대의 기쁨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멸시하고 거절한 사람들이 버린 진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비록 때때로 저지당하는 듯이 보이는 그 발전은 결코 저지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기별이 반대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기별에 좀 더 힘을 주셔서 보다 큰 가마를 끼칠 수 있게 하십니다. 진리는 거룩한 능력을 부여받아 가장 굳은 방벽이라도 뚫고 나갈 것이며 모든 장애를 극복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분의 수고와 희생의 생애 동안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어 주었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의 영혼의 수고의 결과를 보고 만족히 여기셨습니다. 영혼을 내다보신 그분은 당신의 굴욕을 통하여 용서와 영생을 얻을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은 구속받은 자들의 환호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분은 구속받은 자들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장래 즉 복된 하늘에 대한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손수 그리신 광경인 미래의 영광의 계시들이 나타나 있는데 이 계시들은 당신의 교회에게 귀중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성읍의 문 어귀에 서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협력하고 그분을 위하여 고통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긴 자들에게 주어질 정중한 환영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환영사를 들을 수 있겠죠.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영원한 너희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이 말씀이 들릴 때에 그들은 구주의 발 앞에 그들의 면류관을 내놓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라고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구속받은 자들은 그들을 구주께 인도한 자들에게 인사하고 아주 뜨거운 인사가 되겠죠. 감격 가운데서 다시 만나서 인사하고 모두 연합하여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와 같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네.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들, 또 우리가 정말 이 전도지를 전하고 또 시조를 전하고 책자를 전하고 사랑으로 봉사할 때 그것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통로 또 그런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면 누군가 나에게 와서 인사를 하는 거죠. 내가 전혀 기억도 안 나고 본 적도 없는 사람 같은데 저에게 와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 너무 감사하다고. 무슨 일이죠? 아, 당시 전한 그 전도지 한 장이 나를 진리로 인도했습니다. 당시 전한 책 하나가 당신의 그 봉사하는 그 작은 봉사가 나를 진리로 인도했습니다. 그렇게 인사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바로 남은 교회의 성도로서 정말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또 상관없이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것이죠. 마침내 싸움은 끝납니다. 환난과 투쟁은 종식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와 그 같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와 같은 생명을 얻기 위해 돌아가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속받은 자들이 죽임을 당하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승리의 정복자가 되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그 즐거운 노래를 부를 때에 승리의 노래가 온 하늘을 진동시킵니다. 이때가 바로 승리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7장이요. 그리고 21장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라. 아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면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그리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네. 이 중에 무엇이 제일 와닿습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는데요. 사망이 없습니다. 네, 사망이 없는 것.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것. 애통은 이제 내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경우가 참 많죠. 곡하는 것은 내 사랑하는 가족의 아픔, 슬픔 때문에 곡하는 것이 참으로 많고 세상의 악함 때문에 곡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픈 것, 내 자신이든 가족이든 이 아픈 것은 얼마나 괴롭고 슬픈 죄의 모습입니까? 그것이 다시 있지 않냐리니. 아멘. 네. 그와 같은 소망, 더 좋은 소망, 더 나은 재물을 바라보고 세상에 대한 소망과 세상의 재물을 덜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진정한 가치를 경험하는 또 거기에 가치를 두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교회의 중보 기도 제목, 우리의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제 자신과 가족과 재물과 은사 등 모든 것을 다 맡기나이다. 오늘 여전히 정말 우리가 맡기는 것 중요합니다. 네. 또한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친밀한 교제로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 교회와 저희 VIP들이 성령의 역사로 속히 구원받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봉사할 그러한 열심과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시 바랍니다. 아픈 저희 가족과 친척 지인들이 김포 또 김포 성도들을 또 지인들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하고요. 북녘과 해외 동포와 세계 민족들을 위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이른 비 성령을 받게 하시고 늦은 비 성령을 준비하게 하시기를 그리고 또 하나 7번째 좀 받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서주원 앞에 총회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선출된 우리 임부장들을 임 합회장님 정원식 목사님 이하 임부장들에게 성령의 역사와 임재를 간구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또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마음을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도해 주신 귀중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벽을 깨우게 하셨으니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건축자들로서 주님의 교회를 이제 쌓을 수 있는, 건축할 수 있는 재료로서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많은 헌신과 재물을 주님 앞에 또 구별하여 드리는 가운데 많은 영혼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과 중보의 기도를 해주는 가운데 또 봉사하는 가운데 이 교회가 정말 믿음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성전의 건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도록 함께 연합하여 성장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7가지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 서주환합회 총회, 바로 어제 있었던 총회에서 선출된 합회장, 이제 39회 신임 합회장 정원식 목사와 또한 총무 박일규 목사와 재무 유일상 목사와 또한 선교부장으로 유임된 우리 정영규 목사와 그리고 보건복지부장인 또한 백여원 목사와 그리고 여성 전도부장인 우리 주님의 또한 귀한 우리 주님의 귀한 또 여성 전도부장과 그리고 또한 새롭게 뽑힌 또 청소년 부장 그리고 이 어린이 부장에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김태형 목사와 그리고 또한 도준환 목사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 출판부 또 총무 합회 서회 총무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드리는 기도 가운데 개인적인 기도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걸 주께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주님 앞에 개인 기도함으로 또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